구약 역사에서 최대의 사건, 최고의 사건이 뭐냐? 엑스도스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기록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저자가 누구냐?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주목받는 영웅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다 하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다.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레위족인 아므람이에요.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그리고 형은 아론이고 누이는 미리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요. 정말 기구한 역사 정황 가운데 태어났어요.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못 살게 구는데 덜덜 볶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고 발길로 차고 벽돌을 꽂게 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인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이 유아 독살령이 내려진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심정 보세요. 모성애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애굽의 바로의 명령, 그것보다 하나님이 두렵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핏덩어리를 요게벳 어머니가 끌어안고 키웁니다. 그걸 하수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간 키우는데 이 모세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3개월 된 게 무슨 철이 있겠나마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게 울기를 시작하는데 이 뭐 보통 크게 울어야지. 목숨을 내놓고 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에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니까. 우리 가족이 다 죽어. 몰살당한다고. 애굽의 바로 왕이 악한 왕이야. 그 왕이 아이는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마 어린 것에게 울면서 호소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찝기도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놓고 보니 이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는 커지지. 아이는 알아듣지 못하지.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판니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 때 그 상자는 눈물의 상자입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역청을 바릅니다.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목장에서 일을 할 때 기관에서 기관장입니까? 교구장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들이, 세상 문화와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정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는 일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여러분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물론 물리적인 갈다상대를 너무 이렇게 학대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지만 역청을 발라요. 역청. 그리고 핏덩어리 까나내기를 갈대상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나일강에다가 이제 던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굶어 죽는 것도 시간 문제고 아마 짐승이 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고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시간 문제고.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머니 요게벳의 아버지 아므람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어린 것 하나 여러분 나일강에 떨어졌을 때 그게 가만 두었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타이밍에 애굽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많고 많은 시내도 있고 집에서 뭐 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나일강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러분 예쁜 상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거기 마음이 끌렸어요. 누가 그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잡아내가지고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세상에
모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긋 웃었을 것이에요. 어린 것이 아주 엄마를 보는 듯한 자유로움과 그 신뢰와 사랑을 담고 온 인격을 다하여 아마 모세가 방긋 웃지 않았겠냐. 여러분 바로의 그 딸 공주가 그만 홀딱 반해버렸어.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의 궁중으로 갑니다. 여러분께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 타이밍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를 이 시간에 거기에 나일강에 보냈을까요? 누가 공주의 마음 속에 긍휼한 마음, 그리고 이 모세가 막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었을까요? 그래서 애굽의 왕궁으로 갔는데 그것은 몇 년? 40년 동안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로얄 패밀리.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받는데 애굽의 학문을 배웁니다. 애굽의 언어를 배웁니다. 애굽의 정치를 배웁니다. 애굽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애굽의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애굽의 궁중에 가서 교육을 합니까? 권력이 얼마나 대단해야 애굽의 궁중에 가서 여러분 그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떨어져도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는 이 모세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일해요.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고 정말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베이스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인물이 됐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는 사람인데, 배우는 사람,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제가 아는 교수가 있습니다. 한 교수는 똑같이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을 한 교수인데 서울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유명한 교수가 됐어요. 계속 논문을 써냅니다. 창작 정신을 가지고, 일일학 정신 가지고 계속 노력합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 지방에, 내가 대학은 얘기할 수 없지만 지방대 교수가 있어요. 똑같은 서울대 학부를 나오고 유학을 했는데 이 교수는 지방에 오자마자 그저 인기가 아주 급상승했어요. 그때부터 공부 안 했어요. 아주 평범한 교수로 처음에는 인기가 대단했는데 전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젊다고 유능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말도 지성적이고 말도 인격적이고요. 말도 정말 믿음에 속한 말이고요. 말도 덕을 끼치라 말.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과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1527년도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런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쓰레기 같은 인생, 그 모세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강에서 구출받고 에집트의 궁중교육을 받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큰 인물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예 출신인 모세가 이집트 왕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의 교육과 그 문화를 다
받아 누리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 유모가 따라붙었습니다. 유모가 따라붙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게 농촌에서 이렇게 그 환경을 보면 어머니가 밭에 고구마 또는 감자를 캐러 나가면요, 그 태어났던 장녀가 참 고생 많습니다. 장남이 고생 많습니다. 저도 애기예요. 애기가 뒤에다가 그 동생을 덜먹고 이건 뭐라고 하나, 띠백이라고 하나, 뭘 이게 바짝 되는데 이게 정상적이잖아. 다리도 나오고 뭐 다 삐쩍 나오고. 저도 자빠지면서 아기를 끌어안고 가는 거. 그래서 키웠다고. 유모가 어디 있습니까? 유모가. 근데 모세는요, 어릴 때 유모를 붙여놨어요. 유모가 누굽니까? 생모예요. 생모. 이 놀라운 조화 아닙니까? 그래서 생모가요, 여러분, 그 감격 가운데 저 나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살아나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감동,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감사 넘치지 않았겠어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그 아이의 영계부터 심령부터 여러분 육신의 기회부터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고 제가 권고하는 게 뭘까요? 내가 여러분들 왜 가르칩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일할 때 인간적인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회의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모세는요, 어머니는 돈을 받으면서 유모 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애굽의 공주가요, 그 어머니가 너무 잘 기르니까 보너스도 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공중의 최고의 음식을 먹어서 엄마도 복을 받고 아들도 복을 받고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교육을 시켰을까요? 믿음의 교육입니다. 믿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덴티티를 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은 그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모세 같은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권해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꿈입니다. 이런 부모를 만난다는 건 럭키한 거 아닐까요? 아무나 이런 비전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거 여러분 돼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게 있어요. 확신이. 그걸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그러면 주의 종이 기도를 깊이 하면서 영적인 안테나의 촉이 여러분 잡히는 게 있단 말이죠. 기도하는 거.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 하나님 보여주신 것에 대한 거, 계시, 미래 계시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지만은 목장 식구들에게, 기관 식구들에게, 교구 식구들에게. 만에 하나 여러분 기관장이 잘못 뽑히면요, 그냥 재밌게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주변에 사람 있는 거,
그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람이 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자라는 그런 토양과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자라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막 기도가 막 여러분 육체적으로 한번 놀러 가보세요. 자꾸 쉬어보세요. 여러분 자꾸 놀러 다니면요, 갈 때는 좋고 그런데 육은 좋은데 마음은 좀 뭐 기쁘고 그런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요 자라지 않아요. 막 피곤하고 복잡하고 바쁜 가운데도 와서 막 기도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영이 육을 지배하고 영이 육을 이끌고 영육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랐던 모세가 훗날 애굽의 찬란한 영광과 민족의 수욕을 걸머지는 위대한 지도자로 결단하게 됩니다. 멋진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24절 먼저 읽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기 보면요, 첫째 거절해요. 영광의 자리를 거절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본적인 거 자꾸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꼭 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치우쳐가게 되면요,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남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 믿음이 남습니다. 모임을 갖고 나면 이만큼 잘하고 또 대화를 하고 나면 이만큼 잘하고, 한번 같이 인텐시브 코스로 뭐 여행을 하든지 뭘 하게 되면 이만큼 쭉쭉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곳 가고 막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명절날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너무 귀해요. 감동입니다. 감동. 중보기도실에 가면요 혼자 기도할 때가 명절이니까, 근데 맡겨진 사명을 놓지 않아요. 너무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온 거예요. 명절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곳에 교회를 혼자 지키는 그 권사님, 우리 주님 그걸 안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목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목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요게벳 아므람, 요게벳에게 주목할 것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다. 성장 원리가 뭐예요? 교육의 철학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자랐다니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제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믿음으로나 믿음으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막 논리적인 신학적, 철학적, 역사학적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대화가 뭘로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서, 말씀 기준에서. 권사님 그건 아니죠. 그 사람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확 차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온전한 이 믿음이, 높은 경지의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 부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장성했던 이 모세가 애굽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해요.
영광을 거절해요. 그냥 지나면 왕자가 되는, 여러분 지금 왕자 아닙니까? 앞으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거부해요. 그리고는 고난의 길을 택해 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해 가요. 이것이 뭐지요? 선택의 지혜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는 땅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택했어요. 순간을 택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택했어요. 인간적인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택했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죽었지만 모세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가는 수많은 세대 위에, 수많은 크리스찬에게, 수많은 교회에 지금은 모세는 살아서, 그의 신앙이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장부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 마찬가지고 교구에서도 믿음으로 사람이, 내 주변에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나요. 믿음으로 사람이 자라나게, 사람이 자라는 그런 분위기,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믿음으로.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을 키운다는 것, 사람의 성장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 80년 기다려요. 80년. 공중교육 40년 하고, 그리고 미디안 강야에 40년 교육하는 거예요. 80년 동안에 한 사람의 지도력을 키우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이 교육진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잘 준비된 분들은 힌트만 주면 움직여요. 자원에서 움직여요.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창의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똑같은 기본적인 말인데 아주 베이직한 이게 ABC인데 그거 말을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로 세울까? 제 관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키워주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관을 바라보고 교구를 바라봐야 되고, 목장도 믿음으로, 교회 교사들도 믿음으로 자기 클래스에 어린 것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는 어떤 게 은사가 있나, 그걸 개발시켜서 진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자랐던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세 같은 지도자, 모세 같은 장로님, 모세 같은 권사님, 모세 같은 그런 목장장, 모세 같은 기관장, 교구장이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못 뜨고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으로 하는 일을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들 말이 맞다고 이렇게 하지. 여기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이미 주어진 기회, 왕자로서 신분이 지금 여러분 후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이 은혜가 있기까지 쉼 없이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세워가는 세계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